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흐름 내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온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주님의 행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눈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기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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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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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을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을 주의 영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빛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을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아멘.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고 크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하늘 위에 높이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맘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맘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은,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기름 부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기쁨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성정석 집사님, 집은 나주신데 용봉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환영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성정석 집사님은 그 이은경 집사님과 가족 모임, 남정근 집사님 다 임주호 집사님 또 기대성 집사님 함께하는 그 가족 모임으로 소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31면입니다. 앞에 우리 화면으로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또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앞뒤좌우분들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의 말씀. 저도 몇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거 따지면 거의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우리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온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그런 민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갖다가 심은 거예요.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혼혈, 피가 섞이고 피만 섞인 게 아니라 그들이 순수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이방의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지금 근근히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남유다가 남은 거예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는 지켜주십니다. 그 얘기를 오래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좀 건너뛰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켜 버리고 바벨론이 그 아수르 제국 그 온 영토와 백성들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접수를.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는 남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여기를 정복하고 또 초토화시키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BC 한 605년경입니다. 60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한 1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놓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차로 포로를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는데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을 우리가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 세뇌 교육이 이 문화 말살 정책하는 제국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바벨론 다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창씨 개명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을 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 이름만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히브리 이름, 진짜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한 번 더 합시다. 따라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으로, 그 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정신을 개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개조하고 그 사람의 영까지도 바꾸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 썼던 그런 문화 말살 정책이고 신앙 말살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제국주의의 모델이에요. 모든 제국들은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제국들이 그걸 많이 따라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걸 따라했죠. 그래서 일본도 똑똑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식 교육을 시켜서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이 주물주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는 거예요. 몇 차 포로라고요? 그게 1차.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C 605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망해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BC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끌고 갔다가 3차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그때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포로로 각 민족들에게서 뽑아온 그 용모가 단정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흠이 없고 어디 몸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그런 소년들을 아마 10대 중반, 한 10대 한 후반 정도 그 되는 그런 소년들을 뽑아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 이름이 이민규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자를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저에게 제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감할 민, 예민할 민, 영민할 민, 빠를 민에다가 규는 홀규,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좀 알고 나서 제가 스스로 정립한 저의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민감하고 영민하고 민첩하고 빠른 사람인데 누구한테?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이끄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의 정체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마모토 이렇게 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와리바 아니 하여간 일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죠.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왕이 그 소년들에게는 바벨론 말만 쓰게 하고 히브리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이건 왕의 명령이에요. 누구도 그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지정한, 법으로 지정한 그 음식,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을 따로 띄어다가 그 소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상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급 포도주겠죠. 아주 오래된 기가 막힌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포도주를 따로 띄어다가 이제 그 소년들을 바벨론 제국 각국에서 각 민족에게서 뽑아온 그 소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 소년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뭐였죠?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 각 지역에서 뽑아온 그 소년들에게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상에서 먹는 그 음식을, 그 산의 진미를 그걸 따로 떼어서 또 포도주를 따로 띄어서 그 소년들에게 먹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또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느부갓네살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뒤에서 움직이는 건 또 원수마귀겠죠. 원수마귀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을, 너의 의식주를 공급해주고 책임져주는 분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이름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너희들의 건강을, 너희들의 의식주를, 너희들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주고 책임져주는 공급자다, 이 말이죠. 그분이 진짜 왕이고, 그분이 너희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대 독재 세습 체제가 북한 동포들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켰던 게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이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이게 세뇌하는 거죠. 아주 뼛속까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신앙으로 그들이 젖어들도록, 바벨론 문화에 그렇게 동화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불과 10대 중반, 한 17이나 됐을까요?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어린 소년이 무슨 철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도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뼛속까지, 다니엘의 피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는 죽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결심을 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심을 했다, 뜻을 정했다, 같은 말이죠.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바벨론 왕이 주는 그런, 물론 환관장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음식을 먹고 바벨론 왕에서 공급된, 바벨론 왕에게서 공급되는 그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게 뭐 얼마나 나를 더럽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단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혹시 판단을 하거나 손가락질 한다거나,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다니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주는 음식은 먹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음식과 포도주를 계속해서 날마다 매 끼니마다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체질을,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니엘은 이제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결코 내가 훼손하지 않고, 이방 문화에 내가 섞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로, 정결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작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목하시고 다 바라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번 흘리고 마는 눈물에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에도 때로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내 생명을 책임져주고 나의 영양을 공급해주고 내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나의 공급자,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다니엘이 선언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앙도 이방의 학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이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결정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맨 처음에 뜻을 정한 사람은 4명이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누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가 같이 다니엘과 함께 자신들의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목회자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목회를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참 가슴 아픈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평생 목회를 아름답게 영향력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은퇴하면서 이제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고 법정에 또 재판을 또 하면서 교인들하고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다 원수 마귀가 흔드는 거죠. 소년 때 뜻을 정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확정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슴이 뛰어서 설교를 못 하겠네요. 우리 박소원 집사님이 오늘 예배를 참석을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아기가 다현이 저렇게 컸네요. 그 아기가. 자, 이제 또 저를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면, 마음을 정했다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4세 되신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 6.25 때 백마고지 전투를 하면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뜻을 정한 것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94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목회 안 하려고 도망도 많이 다니고. 그렇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뜻을 정하고 어머니가 뜻을 정했더니 자식이 언젠가는 뜻을 정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가 지금 보이는 내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혼내는 것만큼, 물론 때로는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도 쳐야 하죠. 그렇지만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바뀌면 자녀는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자녀는 반드시 뜻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내 직장 안에 함께 뜻을 정하는 동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면 교회 안에서도 헐렁헐렁 그냥 왔다리만 하던 그런 교우들이 뜻을 정하고 나에게 다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도 뜻을 정하게 만드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특별 관리 들어가십니다. 특별 관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에게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다니엘이 나에게로 뜻을 정했구나, 마음을 정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전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내가 특별히 그렇다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돕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그때부터는 가만히 마음으로 뜻만 정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으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왕궁을, 그 국내를 관리하는 아주 높은 관리예요. 관리. 이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환관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이 이 얘기를 쫙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정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환관장 눈에 다니엘이 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진 못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돕고 싶은 마음이 환관장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포합시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만 하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건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돈 드는 일입니까? 오랜 시간 걸리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미뤄요. 하나님, 조금 더 놀다가,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놀다가, 조금 더 세상 재미 좀 보다가, 그리고 나중에 할게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할게요. 그때는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냥 아픈데 투성이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보겠고,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할 때는 환갑 지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가 아니라, 돈 좀 벌고 돈 좀 모아서 이사 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보내고 하루하루 지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격려하고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하는
이 문제를, 이 긴급하고 절체절명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호의와 친절과 사랑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시험해보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주도하게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상황을 주도하게 하신다. 이건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만 속이 풀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온유하게 말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죠. 오늘 11절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환관장, 이 느부갓네살 왕궁을 총관리하는 이 사람의 아래에 있는 중간 감독자, 그 감독자를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예. 다니엘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 이 왕의 식탁에서부터 공급되는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는, 뭐 소갈비, 뭐 그냥 뭐 삼겹살, 하여간 좋은 산의 진미, 바벨론에서 제일 기가 막힌 산의 진미, 통닭 이런 거, 그냥 기가 막힌 산의 진미 음식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먹는 밥상으로부터 공급이 됐겠죠. 이런 걸 먹는 다른 소년들하고, 바벨론에서 온, 바벨론 각 지역에서 온 다른 소년들하고 우리 네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채소에는 곡물도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우리하고, 우리 네 사람하고 채소하고 물만 열흘 동안 먹은 우리하고 소갈비 뜯고 뭐 돼지갈비 먹고 뭐 각종 그냥 맛있는 음식 다 먹은 그 다른 소년들하고 얼굴 때깔이 누가 더 고운가 한번 보시고 그때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요. 자, 그 감독자가, 이 소년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서 신과 같은 존재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법도와 규례를 그 왕의 신하 중에서 말단 신하 감독자가 그걸 어기고 다니엘이 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황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주도하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느부갓네살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우리가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난 왜 맨날 이렇게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지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지?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셔요.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공부만 잘한다고 이런 일이 될까요? 공부만 아무리 잘해봐야 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냥 관리예요, 관리. 그 직원입니다. 말단 직원이에요. 월급은 좀 많이 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리까지 가려면 세상 사람들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그 분야에서 탑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가 상황을 주도하게 하실 거라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장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주일날 가게를 안 쉬어요. 회사를 안 쉬어요. 그날 매상이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민규야, 너 결단해라.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니? 뜻을 정하고 네 사장을 한번 찾아가 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그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테니까 너 찾아가서 말해, 담대하게. 사장을 찾아가는,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나와서 일하는 것이 너무 제가 힘듭니다. 사장님, 제가 주일날 이 가게를 출근하지 않고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갈 테지만, 그렇지만 주중에는 제가 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 우리 가게의 매상이 매출이 이전보다 더 월등하게 높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한번 사장님 한번 보고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장이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장이 아직 매출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매출이 오른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사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결정하고 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출근해서 일하고 나서 가봤더니, 이제 매출을 확인해 봤더니 사장님한테 가서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한 2배, 3배로 뛰는,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가지 않았는데도 그 주일날 매출이 전혀 시장이 없고 더 많아지고 주중에도 매상이 더 많아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이 말씀에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열흘 동안 물만 먹고 또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년들은 왕이 주시는 음식 다 먹게 하십시오. 누구 얼굴이 더 토실토실하고 또 반질반질한지, 윤기가 나는지 그때 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환관장이 봤더니, 감독자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그냥 얼굴이 우유빛 가리고 그냥 윤기가 좔좔좔 흐르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 어떤 과학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의학의 법칙, 영양학의 법칙, 이런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얘기죠. 그런 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물리의 법칙, 화학의 법칙, 어떤 영양학의 법칙, 모든 법칙들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오늘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나서 환관장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자, 시험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환관장이 뭐라고 하라 그래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 그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자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특별하게 예외적인 규정을 둬서 이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너희들은 채소만 먹고 물만 먹도록. 이게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상황을 바꿔가시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에게, 한 16, 17밖에 안 된 소년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우리 전라도 말로 쉽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쉽이 본다는 말 아시죠? 쉽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정한 법도와 규칙을 왕의 신하들이 바꿔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탁월하게 하셔서 높이신다는 거죠. 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셔서, 여러분 탁월해야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노력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머리가 좋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시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데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마음을 정한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한번 우리 입으로 한번 말해보죠. 뭘 주셨어요? 학문을 주시고, 같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으면 남들이 10시간 읽은 것보다 나는 1시간밖에 안 읽었는데 더 그 서적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셨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도 서적을 봐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 보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보면은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똑같은 수학책을 펼치고 보는데, 똑같은 영어책을 펼치고 보는데, 국사책을 펼치고 보는데 그저 나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이 능률이, 이 속도가, 이 깊이와 수준이 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 집중력이거든요. 모든 일이 집중력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면 내가 그 2단계 2단계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그 스텝 한 스텝을 밟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탁월한, 그전에 없던 집중력을 주시면서, 이해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면서. 근데 내 소년에게 다 이런 그 학문 주시고 서적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보너스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사람마다 때로는 차등을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누가 따지겠어요? 왜 다른 세 친구한테는 다니엘에게 준 복을 왜 안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뜻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특별히 주십니까? 자,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학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또 같이 합시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너스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복주의도 아니에요. 나만 잘났다는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모든 왕들이 꿈을 꾸고 이 꿈이 해몽이 안 돼서 고민할 때 그 꿈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가 달랐죠? 다니엘은 뭐 눈이 10개입니까? 귀가 10개입니까? 다니엘은 키가 3m가 넘어서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시면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도 꾸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꾼 꿈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이 큰 경륜 안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뽑혀온 소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수가. 근데 그 모든 소년들이 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누가 서게 됩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르니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박수는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또 술법사는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왕 옆에 있었죠. 점도 보고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런 바벨론에 있는 모든 다른 점쟁이들과 또 마술사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지혜가 10배는 더 탁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0배를 더 탁월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 어떤 언어에 대한 특별한 재능. 우리 교회 어떤 중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그 탁월한 해박한 과학적인 그런 그 지식이 이미 쌓여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재능과 지식과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확정할 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면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아까는 상황을 주도한다고 그랬죠. 환경의 지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죠.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확정된 나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환경을 이제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언제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왔죠. 주전 605년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입니까? 다른 제국의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망했습니다.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접수를 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약 70년 가까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국사를 돕는 거예요. 왕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낼 때마다 꼭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니까 선왕, 먼저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등용을 하고 존중을 했더니 아들 왕이 또 그렇게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7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싹 옷 벗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이 정권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 어디 가나 예외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사 제국이 새로운 패권을 잡았는데도 다니엘은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명령, 조서를 내린 위대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신 임금이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과 바사는 굉장히 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국은 달라요. 왕도 실권을 잡은 이 혈통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왕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지를 후대 왕들이 역사를 통해서, 또 이제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통해 다 듣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부르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어도 고레스도 또 부르는 거예요. 고레스가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때에, 고레스가 물론 결정했지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고레스에게 끼쳤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온 인류 역사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뭐가 들어가신다고요? 같이 합시다. 특별 관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관리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특별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맛있는 음식을 다 먹었던 친구들보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양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챙겨 먹는 영양제가 나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주를 바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알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여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시며 상황을 주도하게 하시며 놀라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탁월하게 높이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며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문화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약하고 더럽고 음란한 물결에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친절을 받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주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높이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변하지만 사람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정권도 바뀌지만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며 정확하게 믿음의 말씀 위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만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게 사이에